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이 또 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그 보혈 찬양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고 최영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최영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간다는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통제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자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선을 행할 능력이 단 1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멸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을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냐면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무언가가 나를 방해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구원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바뀌는 자이기 때문에 내 구원도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고 안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가 주신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지도 않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을 전하도록 만드셨어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크게 착각을 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막 살아도 되겠구나, 막 살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고 모든 것을 주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알려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힘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상의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가상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3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로 인해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3절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택하신 자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31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가 방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면 이 33절의 말씀은 또 다른 가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데 이 33절의 가상의 질문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고 죄가 있다고 정죄한 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자기와 함께 멸망당할 자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제 죄인입니다. 저랑 같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또 고발하고 그런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사탄 원수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1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 끄떡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절 말씀부터는 누군가의 방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구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 35절 말씀을 보면 환난이라는 것은 근심과 재난을 말합니다. 곤고는 괴롭고 곤란한 일을 말하고요. 박해는 못살게 하고 해롭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기근은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적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걸칠 것이 없어서 벌거벗은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 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거나 내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6절에서도 시편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없나요?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로마 그런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죽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해외선교 연구센터가 2011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자가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100만 명이 넘었다면 1년에 몇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1년에 약 1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명이라면 한 달로 생각하면 한 달에도 약 8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3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9시부터 10시까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13명이 벌써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손톱을 하나씩 다 빼서 불로 지져도 부인하지 않고 내 눈앞에서 가족을 죽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순교를 당할 상황을 피할 줄 몰라서 그들이 순교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참을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순교를 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8절과 39절에서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서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학원이 문제가 될까요? 잠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고통도 다 참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살았더라면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랑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또한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가 친히 지켜 보아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3월 이제 열매 맺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1월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고 2월에는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3월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구들에게 전하여서 같이 친구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3월 이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3월 동안 이제 넷째 주까지 있죠. 그 넷째 주 동안 한 번이라도 친구를 데려와서 그 친구와 함께 4주 동안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3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임종만 선생님께서 2만 원을 더 추가해 주시겠다. 그래서 5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그 친구와 함께 5만 원씩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운동 블록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연락을 우리 친구들이 다 바빠서 계약을 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하지 못했지만 다가온 주일엔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인돌 찬양이 5시 20분에 연습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석을 해서 좋았는데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고 있죠.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그런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지용이도 그저께 금요일 갑자기 반 친구의 가족이 확진이 되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어제 결과를 나왔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이제 며칠 동안 자가격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